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외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거리를 멀리 두고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예, 오래간만에 좌우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목지신이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옮길사, 나무목, 갈지, 믿을신. 내용은요, 나무를 옮겨 신용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신뢰,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사자성어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중국의 진나라의 황제였던 상앙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황제에 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 황제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법령을 바꿔서 이 법대로 따라오면 분명히 이 진나라가 잘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법률을 제정해서 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요,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짜다가 바로 이 사목지신이라는 사자 성어를 떠오르게 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남쪽 문에 있는 그 큰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게 사람 3길 정도 된, 한 길, 2길하면 사람의 키를 얘기합니다. 약 5m에서 6m 정도 되는 그 나무를 갖다 놓고요. 누구든지 이 나무를 남쪽 문에서 북쪽 문으로 옮기는 사람은 금 10덩어리를 주겠다라고 광고하고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듣고요, 그 금을 옮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마 저 나무 하나 옮긴다고 금 10덩어리를 주겠나?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은요, 안 되겠다. 그래서 15덩어리로 다시 올려서 법률을 공고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요, 그 나무를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불러서 실제로 금 15덩어리,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괴 15개의 개를 그에게 하사했습니다. 이후로 백성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상황을 신뢰해서 상황이 법률을 제정한 것을 따라서 나라를 튼튼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사목지신, 나무를 옮겨 신용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신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신용이 무너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신용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계약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서문에 그 기록을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또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5절 중반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절 7월 1일,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에스라 시대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초막절, 감사절을 지었다고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크게 기뻐하는 초막절이었고 말씀대로 아침에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낭독되면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번역해서 해석해서 주다 보니까요, 결국 그 사람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초막절,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기가 끝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극하면은 그 감정이 오래 가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식지 않습니다. 감어서처럼 천천히 끓지만 식기도 천천히 식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시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때 레위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단 위, 계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계단에 올라서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이제 그 찬양하는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 말씀의 초본입니다.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러분, 계단에 서서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찬양을 하거나 찬양에 가까운 축복시를 낭독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통회하며 기도합니까? 그것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보시면 존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문에는요, 5절의 한글에서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존귀하고 뛰어남이니이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룸이라는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높다, 우뚝 서다, 스스로 높다, 그래서 너무 높이 있어서 쳐다볼 수조차 없는 단어 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룸이십니다. 방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존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저 만만하고 쉽게 쳐다볼 수 있고 쉽게 대할 수 있는 너무 쉬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높으신 분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요,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시찰 나오시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디 지적받을 데 없나 해서요, 늘 걱정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사단장님이 한번 오셨는데요, 부대가 벌컥 뒤집혀서 사단장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앞에만 탁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지위와 높이도요, 존귀하고 두렵고, 그분이 지나가다가요, 뭐 하나 딱 지적하면 그날 그 부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 군장을 싸고 반독면을 쓰고 여러분 이 운동장을 갖다 연병장을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여러분 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일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늘 인자한 얼굴로 쳐다보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높으시며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쳐다보고 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옛날에 영어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예전에 뭔지 아십니까? 알파벳 다음으로 I am Tom 이거였습니다. You are Jane. 나는 탐입니다. 당신은 제인입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예전에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는 탐이라고 읽었는데 저희 사촌형께서 오셔서 I am Tom 그러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아주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TOM인데 왜 탐이냐? 톰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 선생님이 탐이라고 가르쳐줬다. 근데 그는 탐과 톰의 중간 발음입니다. I am Tom. 그러니까 서로 한국말로 번역하다가 싸운 겁니다. 어찌됐든 거기에서요, I am Tom 하면요, I 나는 am 이다, Tom 나는 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m이라는 것은 비동사라 그래가지고요, 나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am 그러면 나는 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때는요,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비동사처럼 am처럼 쓰인 게 뭐냐, 하야라는 뜻인데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의 시초였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싸움 하시죠? 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너는 하나님이 만들고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시초가 어디고 어디서부터 나오신 분이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와 같은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의역하면은요, 당신은 당신 홀로 여호와이십니다. 어려우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여러분 그 부족함 없이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우실까요?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로워서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드리지 않아도 외롭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 위로 계시고 그 위와 위, 그 위격과 위격, 인격과 인격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홀로 완전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롭거나 답답해 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바로 그분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며 나열합니다. 지금 이건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원선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지으시고 보존하신대요. 지으셨다는 건 만드셨다는 뜻이죠. 보존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지켜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주의 모든 질서와 여러분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탁 만들어 놓고요, 야,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그냥 돌아가, 니네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오늘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도록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천하 만물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건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층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하늘들의 하늘은요, 우주와 그 외의 하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은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요, 일월성신은 한자 그대로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하시고, 그것도 지금도 그것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키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보니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천군, 하늘에 있는 모든 군사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보존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왜 전에는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삶을 살다 보니 갈대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때로는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을 나그네처럼, 본토 원주민도 아니요, 그리고 또 지배하는 여러분 지배 세력도 아니요, 그저 끌려온 노예의 모습으로 서민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기가 있었지만 그 절기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제2의 출애굽처럼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에스라를 돌려보내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돌려보내서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알고 지냈던 그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알던 하나님이 내가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그들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깨닫고 통회하며 티끌을 날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낮 4분의 1, 6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 9시부터 정오까지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겐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하나님은 내 사업을 일으켜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독대로 응답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시고 더 세밀하시고 더 확실하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실까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넓고 깊고 그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할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이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 창세기에 가시면 11장 하반부부터 이제 28장 정도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내용이 쭉 등장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게 돼 있죠. 어떤 분들은요 돈을 많이 버시면 은혜 받은 걸 간증합니다. 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돈벼락을 맞았어. 여러분 돈벼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끝날까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대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내용을 찬양하지 않고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성경으로 받으면요 말씀이 튀어나와요. 은혜를 말씀으로 받으면요 말씀이 푹푹 나오게 돼 있어요. TV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TV에서 나와요. 요즘 단단히한테 은혜를 받으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찬양인지 주제곡인지 몰라가지고 그 찬양이 찬양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걸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히한테 은혜를 받으면요 입만 열면 단단히 얘기가 나와요. 단단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데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는요 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방편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외우다가 은혜를 받으면 혹 찬양으로도 괜찮습니다. 찬양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곡져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그게 자꾸 입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게 자꾸 입 밖으로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한 게 있어. 되게 구태의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THM 뭐 논문을 쓰지 못했지만 거기까지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 사람들이 늘 설교하고 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 만나고 최소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을 만나니까요,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학자 이름을 댑니다. 벌코프가 그 책에서, 또는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이게 막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면 이거 다 아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서리고 깊은 은혜가 있는지 원문으로 읽으면 더해요. 감동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상인데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그때는 구태의연하게 자꾸 들으면요, 귀가 딱증에 들어서 아이고 또 그거야? 나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아는 것도 까먹어 버립니다. 성경 안 읽으시면요, 아는 내용도 까먹으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항상 레테,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상처도 까먹지만 좋은 것도 까먹어 버립니다. 아니, 표준어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길도 물어가라처럼 아는 성경 구절도 한 번 더 읽어라. 할렐루야. 아는 성경 내용도 한 번 더 읽어라.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도 한 번 더 외워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태의연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가슴 서리게 마음에 다닥고 여러분 든든하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의 그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딱 기록해 가지고 강단에 갖다 놓고, 또는 교회에 나와서 얹어 놓고,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니다. 또 여호사밧 골짜기의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압과 암몬과 여러분 에돔의 반족속인 그들과의 싸움에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싹 몰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승리,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디서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히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단히 이야기를, 건강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 이야기를, 또 사업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업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 툭 하니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라는 여러분 바벨론이 탄생한 지역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비옥한 반달 지역이라 그래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때는요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라인강 유역의 문명의 발상,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달한 그 황하강 아닙니다. 그 유프라테스 문명, 이 문명의 발달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 그 중에서도요 우루라고 하는 곳은 도시 중에 도시였습니다. 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에 얘기하면 큰 나라의 최고의 도시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형제 나홀과 하란과 함께 삼형제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보신 위대하고 강대하시며 I am 스스로 계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한 만큼 가장 타락한 도시에 가장 버러지 같은 인간들만 살고 있는 그 우르라는 도시에 썩어 빠져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 없는 그 땅에 찾아가셔서 그 중에 아브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즉 갈대아우로 타락한 도시에 가장 부족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아브라함이 특출해서요? 완전해서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예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시려고,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선택하시려고 그를 예정하신 거예요.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자라가는 걸 보시려고요. 그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걸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따로 섰다가 넘어졌다가 하다 이제 걸음마를 하다가 여러분 막 1m 이상 있는 거 다 치워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아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라가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높은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만약에 저 높은 분이 와가지고요, 야 김수 목사 나 너 알아? 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누굴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옛날엔 대통령 비교하면 다 되니까. 근데 요즘은 누구를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BTS를 얘기해야 될 거고, 여러분 뭐 우리 어른들은 누구를 얘기해야 가장 위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으신 분이 이 창원에 찾아오십니다. 이 대도시 창원에. 이 대도시 창원에 인구 100만이 넘는 이 창원시에 찾아와서 인구 100만 중에서도 우리 동산교회를 찾아옵니다. 이 동산교회를 찾아와서 인구 한 100 이상 100이 되는 이 100명 중에서도 또 우리 누군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잘 지냈니? 너 알아? 그럼 막 여러분 막 KBS, MBC 막 이 모든 언론사들이 다 따라올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그러냐 하면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가지고 아 이분은 그의 조카다. 그러면 야 이분 조카다. 이 마산동산교회 김성 목사가 누구 조카란다. 그러면 뭐 제 뒷조사까지 하겠죠. 막 그럼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여러분 숨쉬는 공기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실지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가장 여러분 타락한 도시, 가장 타락하고 문명이 발전한 그 음란한 도시인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지역에 찾아가서 못나고도 못난 자기 아내를 갖다가요 너무 이쁘다고 여러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한 나라를 망칠 뻔한 사람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실수하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창대케 할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야 라고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해 내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갖다가요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지만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한 것까지도 괜찮아요. 더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을 좀 긴데요. 우리 8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을. 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자, 시작.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주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루소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충성됨을 보셨대요. 하나님도 보세요. 그냥 눈 딱 감고 네가 무슨 실수를 하든지 난 관계없어. 난 널 선택했어. 너는 오늘부터 축복의 근원이 돼. 너는 예수 믿게 됐어. 내가 만세전에 너를 예정하고 선택해서 너를 나의 자녀 삼았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너는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엎어져도 괜찮고 큰 잘못을 해도 괜찮아. 아니요. 더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더 확실하게 쳐다보세요. 그 중심까지 깨뜨려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이 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뭘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바치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그런 시험을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러분,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와 더불어 약속하세요. 여기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약속, 프라미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지키나 안 지키나 뭐 큰 여러분 어려움은 없습니다. 안 지키면은 그냥 신뢰가 깨질 뿐이지. 그런데 계약은 달라요. 언약은요, 커버넌트 언약은요, 이거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집을 하나 살 때 늘 얘기하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집을 보고 나서 그 매매할 때요, 주인과 갑과 을이 앉아가지고요, 매매 전세 계약이나 계약을 할 때는 이 부동산 중개사가요, 그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해줍니다. 그때 처음에 돈 다 냅니까? 아니죠. 계약금만 내죠. 10% 정도. 1억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주고 계약서를 써요. 언제까지 중도금을 상환하고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나 딴 집 더 좋은 집 있어. 그 돈 줘.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줘야 돼요? 아니요. 그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돈 누구한테 갈까요? 그 주인한테 가고요. 그 계약한 부동산 중개사에게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 계약이에요. 이건 안 지키면 손해보는 거예요. 안 지키면 큰 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너와 네 자녀에게 줄게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사라가 묻힐 그 땅 그만큼만 돈 주고 샀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텐트 칠 한 자리도 자기의 땅으로 명의 이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는 다 가나안 사람들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대요. 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농사 짓고 있고 그들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호수아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12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미천한 사람과 계약하시고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에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이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요, 그걸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너와 내가 계약할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서 탈출합시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셔서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